감사함이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 텐데요. 사랑합니다. 수화로 하겠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이렇게, 자, 엄지손 대시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랑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들 잘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기를 원하면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참는 것부터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달콤한 사랑, 뭐 따뜻한 사랑, 설레이는 사랑, 다 그 옛날 사랑, 풋내기 사랑이고,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참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옆 사람의 행동, 말, 모습, 모든 거 다 사랑해주고 참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깥 양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주고, 집에 있는 양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주고, 참아줄 때에 사랑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마음을 설레었는데 못 참으면 거기서 사랑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세워가고 사랑을 이뤄가는 거는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끊는 건 참 쉬워요. 한마디로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줄 말인지 살릴 말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정말 사랑하는 말, 살리는 말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래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새겨 넣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내가 한두 번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손에 못자국이 만들어지는 희생의 자국이 있도록 내가 참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음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참아서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또 참아내주고 또 견뎌낼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또 참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속마음도 중요해요. 겉으로는 내가 반드시 오늘은 참지만 내가 잘 되면, 내가 힘을 가지면 너를 반드시 무너뜨리리라, 이런 속임의 참음이 아니라 온유한 진실의 참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 온유의 참음은 야생 동물이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다가 한 주인을 만나서 훈련되어져서 순종된 모습을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유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유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수없는 인내와 참음을 통하여 훈련되어지는 성품 가운데 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 요즘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는 이 대상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시작하니까 저희 안사람이 저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참는 거라면서요, 온유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설교는 본인에게 적용하는 거지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했더니 부부싸움이 잦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죄를 고치시옵소서, 주님 죄가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시고 나를 고치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래 참았습니다. 온유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몇 번 참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온유한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이 잘 풀려지는 것 같고, 그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시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면 처음에 뭐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하는 마음은 부러워하기 시작하죠.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좋은 차가 갖고 좋은 집이 있는 게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아마 사기쳐서 저렇게 됐을 거야, 뭐 로또 당첨돼서 저렇게 됐을 거야, 한순간에 저렇게 됐을 거야 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난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그 얼굴을 보기 싫은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그동안에 오래 참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랑의 그 집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게 바로 시기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 요소는 오래 참음과 온유이고 부정적 요소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늘 배울 게 뭐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감사합니다. 아직 정신이 제가 덜 차린 것 같아요. 자,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는 것은 사랑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기하고 자랑하는 것은 사랑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했지만 갑자기 시기하는 거예요.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사랑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자랑하지 아니함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이 왜 사랑의 부정적 요소 가운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될까? 흔히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뭐 자랑 좀 할 수 좀 있지. 잘 됐을 때 뭐 좀 자랑 좀 하면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이 첫머리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동의를 안 하시고 그냥 한번 보자 아마 이럴 수 있지만 한번 설교 끝말에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왜 하냐면 소유를 가지고 많이를 해요. 흔히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돈 자랑을 많이 해요. 돈 자랑.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떻게 돈을 벌었냐? 직장이나 사업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학벌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돈이었고 내 직장이었고 내 학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돈 자랑, 직장 자랑, 학벌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죠? 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직장은 어디 다니는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돈은 또 얼마나 있는지. 사람은 소유물이 없으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유 때문에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가 없는 사람은 또 뭘 갖고 자랑할까요? 이제 자기 이제 가진 거, 이 판때기, 얼굴 모습, 내가 잘생겼거든? 내가 좀 잘생겼어. 내 돈은 없지만 잘생겼어. 이 외모 가지고 이게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외모가 안 되는 사람은 뭘 또 자랑할까요? 내가 착하거든, 내가 인격이 좋거든. 그러니까 또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돈만 많으면 뭐해? 성격이 나쁜데. 이런 식으로 자기 가운데 나는 성격이라도 좋거든,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성격도 안 좋은 사람 뭘 갖고 자랑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업적,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내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한국 땅에, 어마어마하게 미국 땅에 뭘 이룬 사람이야. 자기의 경험과 목적,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내가 이룬 업적이 어마어마해 라고 행위를 자랑하게 되겠죠. 그럼 소유도 없고 얼굴도 좀 그렇게 생겼고 행위도 경험도 없으면 또 뭘 갖고 자랑할까요? 비장의 카드, 내 자식이 있거든,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리고 심지어 내 친척 막 7촌, 8촌까지, 우리 8촌이 뭐 어디 뭐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이제 다 나 아닌 것까지 끄집어 당겨가지고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랑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사랑을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볼 때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밥맛이 없어진대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남들을 자꾸 밥맛이 없게 만들어 드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은요 사랑받지 못해요. 자랑은요 사람의 관계를 자꾸 깨트려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자랑을 내려놔야 돼요. 그 자랑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지껏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았던 게 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랑을 내려놓기를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에 이 자랑이라는 게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진 말이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랑이라는 것은 소유물에 대한 기쁨을 얘기한대요. 내가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높아지다, 불어넣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물을 가졌다, 이런 소유를 가졌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어넣는 거예요. 훅 불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을 알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 물 샀다,
이거 아무나 먹는 물이 아니다. 이거 프랑스에서 온 물이다.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물에 대한 기쁨을 더 크게 자기가 만들고자 불어넣고 만들어버리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가졌을 때, 어떤 학교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자식이 잘 됐을 때 그걸 여러분만 알고 가만히 있고 싶습니까? 알려주고 싶습니까? 알려주고 싶다는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좀 이제 전화를 처음 넣었던 그 시기가 기억나요. 우리 집에 이제 전화를 놓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옆집도 전화가 있었고 전화가 없었는데 이제 전화를 놓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나이를 먹지는 않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처음 놓은 순간 아버지가 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뭐야? 아유, 아무게 우리 집 전화 났어. 오사료. 우리 집 전화야. 이렇게 자꾸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또 어렸을 때는 집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면 없으니까요. 집에 뭘 있어야 친구들하고 놀고 뭐 있어야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잘 돼가지고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야. 한 16평짜리 아파트로. 그때 너무 신났던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우리 집에 놀러 와. 이젠 자랑이 생긴 거죠. 우리 이제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야, 우리 집부터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니네 집? 그래, 나도 갈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거실에 소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소파를 처음 본 거예요. 저기 의자도 아닌 저 푹신푹신한 게 저게 뭘까?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먹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근데 그 소파를 보자마자 주눅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TV를 켜요. 그런데 거기에 TV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게임이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소파 처음 봤죠. 게임기 처음 봤죠. 그리고 방으로 가더니 그때 당시에 처음 나는 8비트 컴퓨터가 딱 보인 거예요. 컴퓨터를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제가 끝나자마자 걔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 니네 집 가는 거지?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오지 마. 우리 집 바빠졌어. 왜 그랬을까요?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람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없으면 자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유에 대한 자랑이 결국 사람의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유가 누구 거냐 이 말이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시 빌려 쓴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돈이라는 게 이걸 주고 살면 누구 걸로 만들어줘요? 내 것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서는요, 다 우리 것이 아니라 다 빌려 쓰는 건데 돈이라는 개념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고 내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돈에 매여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과 돈이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은 자꾸 너희 것이 아니다, 여기 떠날 거다 얘기하고 자꾸 돈은 이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나를 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이렇게 신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속아 넘어가서 자꾸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소유를 통하여 우리는 자랑하게 되고 결국 사랑의 모습을 깨트릴 수 있음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소유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깨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왜 자랑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엄밀한 이 심리적 상태를 보면 보상 심리 때문에 자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했을 때 내가 오래 참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온유한 모습을 보였고 시기하지 않았는데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자신이 희생한 거를 좀 알리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너를 낳느냐고 얼마나 너를 7월 달에 그 말에 그냥 낳느냐고 이 더운 여름에 너를 얼마나 고생하면 낳는 줄 아냐? 그 더운 여름날에 3일 동안 진통하면서 안 나왔대요. 그래서 너는 날 때부터 속삭인 놈이라고 그렇게 계속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 너를 키우기 위해서 허리디스크 20년에 막 자꾸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자꾸 강요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사랑을 품어주길 원하면 자녀에게 야 아빠가 얼마나 돈 버냐 힘든지 아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키우셨어요? 에? 뭐 그렇게 키워가 그럼 차라리 키우지 마시지. 갑자기 제 톤이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무런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진작 말해놓고, 정작 어머님이 그렇게 말해놓고 부모님이 말해놓고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버지는 말씀을 안 하세요. 이 경상도 분이신데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오시면 그런 거. 밥 먹었냐? 에? 그만 자라. 공부를 했냐? 숙제를 했냐? 그만 자라. 그런 말만 하니까. 근데 어느덧 제가 한번 아버지가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잠결에. 근데 제 마음속에 지금 딱 있을 때에 어머니가 그렇게 알리고자 했던 희생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흐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이 더 가슴 깊게 오더라고요. 물론 두 분의 사랑을 알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자랑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자꾸 자기를 알리는 거,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동안에 했던 탑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참아왔고 열심히 애써왔고 막 손에 못자국이 새기도록 다 했는데 봐, 이거 안 보여? 이 손바닥이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자꾸 알리다 보면 그 사람이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자랑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주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기 나라고 써 있으니까 나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나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당신이 주체고 주인공이에요. 그럼 자랑이라는 게 뭐냐면 그 주체를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로? 나로 바꿔버리는 게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주체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 자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주체를 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랑이 되어지고, 자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힘써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써 왔는데 그 주체를 바꾸자마자 그 모든 공로는 내 것이 되어지고 상대방은 아무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자랑을 조심해야 돼요. 자랑. 이 자랑 때문에 사랑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랑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자랑 때문에 결국 사랑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뭐로 자랑하래?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좀 명철하여, 좀 똑똑해져서 나를 아는 것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람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누구를 알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용사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부유함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랑은 뭐냐면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 내 거야. 그 용맹함 내 거야. 그 부유함 내 거야.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지껏 봉사해놓고, 여지껏 공부해놓고, 여지껏 직장 갔느냐, 여지껏 가정 꾸리느냐, 열심히 노력해놓고 자랑하는 순간 그것이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열심히 애쓴 것이 누구 때문에 된 것입니까? 내 눈물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의 자세는 뭐냐?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랑이 소유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내 소유는 없구나.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내 것이 아니구나.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소유권을 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것을 만들려고 해요. 나를 자랑하려고 해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를 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도 알리기를 원하고, 이웃에게도 알리기를 원하고, 부부에게도 알리기를 원하고, 자녀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오니, 그러니 사랑이 안 이루어지고 자랑만 늘어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가지에 열매가 맺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누구 때문에 맺은 거예요? 뿌리가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에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런데 가지들이 착각하는 거죠. 자기의 열매를 바라보며 부함과 권력과 지식과 경험과 그 열매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든 열매의 원인은 바로 뿌리 대신 우리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뿌리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뿌리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다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 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랑이라는 것, 진정한 성경적 자랑이라는 것은 그 뿌리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택하사 뭐 하는 것들이요? 있는 것들이 자랑이에요.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자꾸 있다, 나는 가졌다, 나는 소유했다 말하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리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로를 다 짓밟는 사람이요,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악 중에 죄악이죠. 열심히 했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땀 흘리면 뭐합니까? 눈물 흘려 지금까지 오면 뭐합니까? 다 자기 자랑인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다 해온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안 알아주면 화내고 분내요. 그러니 사랑의 모습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 남편이 자기 일을 자꾸 자랑하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자꾸 그렇게 드러내면 가정이 화목해집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화목해지는 가정 없습니다. 안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애 키우냐고, 뭐 집안 살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자꾸 말할수록 가정이 화목하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 서로 자랑 배틀해요. 내가 더 힘들다, 네가 힘들다. 한 번은 제 아이에게 뭐 아빠가 한번, 저도 사람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야, 내가 너 예주야, 뭐 내가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아빠 나도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갖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너 이거 밥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먹는데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저도 밥 먹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없는 자임을 자꾸 기억하는 게 신앙의 근본이요, 거기서부터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없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죠. 이 신앙은 비움이라는 것과 체험이라는 두 날개로 가는 거예요. 이 체험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비워줬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채워놓으려고 그래요. 학력을 채워놓고, 물질을 채워놓고, 인생의 명예를 채워놓고, 권력을 채워놔요. 그러면은 다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꾸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돼요. 내려놓는 행위를 해요. 이것이 내가 이루었지만, 내가 애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없음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랑하려고 하면 뭘 가졌나, 뭘 누렸나, 뭘 이루었나를 자꾸 살펴보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없어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그 없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랑의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랑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이 달콤하게 여겨지는 바로 욕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은요, 이게 잘 안 느껴져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정말 헌물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어때요? 별로 느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인지, 내가 지난주 헌금을 얼마 드렸는데, 내가 그동안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하나님의 인정은 뭔가 따뜻하고 막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헌금을 받는데, 자, 이거 헌금 누가 냈을까? 와, 액수가 많네. 화장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갑자기 화장실이 깨끗해진 것 같지 않아? 자기가 청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좋아하니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자랑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저를 기특하게 봐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쟁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알리고 싶으시죠? 억울한 거, 힘들고 애쓴 거, 당신을 위해서 노력한 거 알리고 싶으시죠? 알려봐야 사랑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행복해지지도 않는다면 알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걸 알리고 싶은 욕구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인정이 달콤하니까,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게 좋으니까 그 인정에 매일 매달려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또 사람에게 알리다 보니 그 사람이 나중에 인정이 아니라 고만 자랑해하고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랑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시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 자, 그 마음의 욕심, 자기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 욕심의 마음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랑은 자기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부터 높아지기 위해서 결국 그 마음을 계속 주장하다가 누구까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랑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요, 자랑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어느덧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랑을 내려놔야 돼요. 자랑을 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나 자랑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사람의 인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지만 아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덧 위로하고 계십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성경에 보면 머리털 세신바까지 되었다. 내 머리털에 가락수까지 셀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했던 것, 애썼던 것, 힘썼던 것, 손바닥에 못자국이 새겨져 피가 났던 그 모든 자국자국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면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랑을 왜 했느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런다고 축복해 주실 거가 아니야 이 말이죠. 차라리 사람의 인정을 더 받겠다, 사람의 박수 소리를 더 듣겠다, 이 욕심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 자랑은 불신과 비슷한 행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쟁취하죠. 하나님의 인정을 자기가 쟁취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뺏어버리죠.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랑하게 하는 순간 믿음이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없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없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뭘 자랑했냐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뭐예요?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내일 죽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없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임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이곳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식을 안 하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져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없음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위협을 자랑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을 존재니까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곳을 떠날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없어질 사람인 것처럼 계속 여길 때에 그 빈자리에, 그 없음의 자리에,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채워넣었죠? 그 채워놓음이 다른 사람을 보면 더 채워넣어야 되네, 더 채워넣어야 되네, 비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비교로 가면 뭐로 가는지 아시죠? 부러워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마음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랑을 내가 채워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넣으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죄악의 길이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자랑하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보면 이제 뭐 각 부서마다 이제 필요한 부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성가대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성가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뭐 일단 시간도 그렇지만 전 노래를 잘 못해요. 저는 음치예요, 음치.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음치인 것도 압니까?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음치에다 염치에다 눈치도 없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판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이 겸손을 가장한 자랑이 있어요. 겸손을 자랑하는 가장. 못해요. 전 잘 부족해요. 저는 교회에서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제일 교만한 말로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몰라요? 본인 당신보다 더 잘 알아요, 부족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세요? 근데 왜 자꾸 부족한다고 말하세요? 시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 없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면서 불구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판단이 여러분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참 재밌는 게 그래도 우리가 예의가 있어갖고 있는 것 갖고는 자랑을 좀 덜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참 없는 것, 부족한 것 같고 약함을 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겸손을 가장한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이제 오늘 부서 신청 적어놨잖아요. 거기다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런 말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미 하나님 알아요. 겸손을 가장한 자랑. 부족해도 나약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직분자들 이제 했는데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교사로 사용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찬양팀으로 사용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교회 봉사하는 곳에 사용한다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굳은 일을 감당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안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래요. 허탄한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있는 거 소유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학벌 재산 이런 거 자랑은 다 허탄한 거. 이건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심지어 로마서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30절에 32절까지에 여기에 죄악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죄악들은 어떤 죄악이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했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뭐가 나와요? 자랑하는 자도 죄악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죄입니다. 근데 세상이 자랑을 교묘하게 만들었어요.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로는 사라집니다. 자랑하는 순간 그 대상의 공로는 사라집니다. 나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만 있기를 바라는 게 자랑인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랑할 이유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밖에 드러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을 하면 우리가 회개까지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자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전히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랑의 유혹 속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조금만 갖게 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조금 뭐가 잘 되고 뭔가 잘 이루어지면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에 걸렸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많이 썼지만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역사서에 보면은 간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퍽 쓰러져서 몸을 부르르 떠는 간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큰 글씨로 문안하노니, 이 말이 글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질이 있어서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께 3번을 간 건데 주님께서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하고 고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뭘로 해석했냐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내가 남들처럼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거리가 없는 그 순간이 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자랑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수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자랑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할 때 종종 이 지진이 일어나죠. 그거 자랑이 헛된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부자고 가난한 자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 흔들림 속에 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다 누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부자들도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제한성을 다 주신 거예요. 모든 인생을 살펴보면 그러한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을 영원토록 자랑할 수 없음을, 오직 예수의 자랑만이 영원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고난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좀 안 되는 일이 있고 자랑할 거리가 없는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랑의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돕고 계시는구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고난으로 해서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꼭 있어야만 자랑하고, 간증시키면 꼭 있는 것만 자랑하고, 이제 간증도 주님 내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빚쟁이에게 다 틀렸습니다. 곧 깜빵에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국에서 그런 분이 있어, 장로님인데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다가 다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죠. 빚쟁이들에게 다 고소당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어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아니요 목사님, 저는 잘된 겁니다. 왜 이게 잘된 겁니까?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망했습니다. 저는 아주 잘 망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래요. 신앙 안에서는요, 없으면 없을수록 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세요라고 말했더니, 해결해주세요, 이 고난을 물리쳐주세요라고 말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없는 데서
채워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뭐하노라?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노니, 나의 여러 없음에 대해서, 나의 여러 고난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노니 이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없어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구나. 내가 죽어지면 예수가 머물게 되는구나. 내가 비워지면 예수가 채워지게 되는구나. 내가 채우면 예수가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비워지는 것, 그래서 자랑하는 걸 내려놓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을 망치고 대상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 대상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나로 삼지 말고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내 공로, 내 쓴 거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공로, 그 사람의 희생,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자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부부싸움 절대 안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웠다, 내가 힘들었다라고 말하면 결국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더 애썼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그냥 밖에 쑥 나갔다 그냥 돈 뭐 어떻게 하다 그냥 은행을 해서 그냥 돈을 버는 것이지, 이 당신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자랑해 주세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세요. 그럼 사랑이 꽃피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순간 사랑의 꽃이 아니라 미움의 꽃이 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옆 사람을 자랑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칭찬 한번 자랑 한번 해볼래요? 옆 사람 자랑할 거리가 잘 안 보이시죠? 네, 뭐라도 해보세요 한번. 아, 예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 뭐 성격이 좋아 보이십니다. 뭐 지금 초면에 뭐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격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내면이 아름다우십니다. 뭐 남들이 뭐 안 보이는데 어때요? 뭐 말이라도. 그럼 그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다면 정말 어떤 그 기쁨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거리가 십자가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를 알면 십자가를 자랑하지요. 근데 왜 우리가 돈 자랑할까요? 돈의 가치가 십자가보다 더 커진 거예요. 자신의 학벌이 십자가보다 더 커진 거예요. 자신의 인격이 십자가보다 더 커진 거예요. 자신의 가진 소유물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요. 그 자랑거리를 만드는 순간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그리고 나는 없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랑했으면요,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의 학벌을 자랑하고 그의 권력을 자랑하고 그의 어떤 그 지식과 지혜를 자랑한다면 성경의 신약에 13권을 썼는데 할 말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내게 없다라는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를 자랑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뭘 자랑할래요?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아빠가 얼마나,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녀에게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 얘기 다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 리더가 훌륭해. 그것도 좋지만 예수를 먼저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보다 리더가 더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인 교회는 뭐 김 목사가 있으니까 뭐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껍데기잖아요. 뭐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그냥 저도 떠나면 끝나는 거. 이 세상 떠나면 갑자기 떠난다니까 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해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누가 있어야 돼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분 없어도 교회 잘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어떤 사람의 위치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어졌다는 둥, 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둥,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 뭐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힘들어질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잘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니이다. 누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했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한 건데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우리 성가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성가대 열심히 하는 거 안 알아주세요? 우리 교인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바를 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목장 리더하면서 내가 이 목장 리더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막 따지지 마시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만 드러나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가운데 오늘도 부부싸움 할 때 아유 아내님, 남편님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은 다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뭐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05편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떻게 자랑할래요? 하나님 자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기도할 때에. 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 자랑하고 싶으면 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훌륭합니다.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답답하면 뭐예요? 그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가운데에서도 안 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자기가 결정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구하고 물으세요. 그러면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독단적으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많이 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 때마다 모든 사건마다 다 의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랑은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된대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누가 안 알아주나? 그럼 가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그게 진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흔히 하다가 내가 지금 혼자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누가 안 지나가나? 이런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가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게 참 미묘한 아주 도구예요. 우리의 행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진짜로 하는 것인지 가짜로 하는 것인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가짜로 행동하는 예배요, 가짜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누가 알아두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만 알면 됐다라는 중심으로 할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로 자랑하지 말고 섬겨야 됩니다. 누가 안 알아주나? 누가 이거 못 알아주나? 왜 이걸 인정해 주지 않나? 왜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나? 내 손바닥이 자국 있는 거 알아주지 않나? 이 자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 모든 행위는 가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한 행위를 가지고 자랑합니까? 왜 사랑한 행위를 자꾸 알리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리려고 해서 사랑이 되었습니까? 자꾸 다툼만 일어나게 되지요. 사랑은 사랑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 사람이 행복해하든 안 하든 내가 그냥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작 있고 결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도 사랑, 사랑의 끝도 사랑. 그걸 통해서 뭐가 변화해야 되나, 뭘 해줘야 되나, 뭐가 바뀌어야 되나, 뭐가 나한테 돌아와야 되나, 다 자랑 욕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이 자랑을 내려놓아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잠언서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인자함이 바로 사랑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자랑한대요. 그런데 뭐라고 나뉘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이라는 말이 faithful man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바로 충성된 자라고, 진실된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사랑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가 되게 하려면 자랑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예요. 그래야 그게 충성된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시작했죠? 그리고 어디로 불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도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것이 언제 시작했고 언제 마쳤고 어떻게 했었고 언제 어떻게 노력했고를 아무도 몰라야 돼요. 모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야 돼요. 바람이 왔는지, 이곳이 바람이 왔던 자리인지, 이곳이 바람이 지나간 자리인지 모르게 행동하는 것,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행동하느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바람이 되십시오. 내 노력한 거, 애쓴 것,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섬기고 애쓰다 보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알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될지라도 그 일을 묵묵하게 행동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나는 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내 소리, 이 소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소리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그 소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냥 외치는 소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그 말로 한마디로 끝나고 자기는 사라지는 소리가 되는 존재. 하나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자랑의 욕구를 내려놓고 바람처럼 임의로 왔다가 임의로 사라지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러지지 모르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자랑하려고 했던 욕구,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욕구, 나를 알아주기를 바랬던 욕구 내려놓고 바람처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을 내려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신 나라